우리 찬송가 417장입니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41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하며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멈춰서는 저희들이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 예수님에게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자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 이 과정을 결코 소홀히 여기고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새 용기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터전이었는데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전쟁의 상흔이 씻겨가고 또 누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역사의 한 귀퉁 위에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누군가가 열렬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성실히 잘 채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그리고 성실의 결실인 것을 압니다.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어떤 사람도 오늘의 삶을 결코 경고망동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 외에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존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가는 세상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며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 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성한 성품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쭉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 서신뿐만 아니라 야고보 서신도 그렇고 요한일서, 이서 이 서신들도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력.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지 애매모호한 수싸움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그게 뭐가 되느냐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야기 서신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늘릴까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 현실 세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서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교회가 여러분 변방에 있을 때 여기 항상 시각이 중심의 시각과 변방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정결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섰을 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교회는 가장 많이 타락을 했거든요. 예. 그 차이가 뭘까? 근데 교회가 중심에 섰다라는 얘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뭐가 됐느냐면 하나의 자기 삶의 바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방편이 될 때 교회가 본질이 되지 않고 하나의 수단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 내가 출세길로 나가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출세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서로 연관 관계를 맺으면 좀 나을 수 있겠다. 또 이런 거죠. 아, 내가 이런 계통의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계통을 사업하는 사람 가만 보니까 그게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연줄이라도 좀 닿으려면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모이고 이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둘째치고 다 기능성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석하기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에게 등한히 여기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요,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논리로 삶을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됩니다. 예, 이 교회는 소수거든요. 희한합니다. 이게 세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를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면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교회가 소수일 때 뭐가 되느냐면 세상이 밝아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다수를 요구하지 않고 소수를 요구를 해요. 이게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사사기 때요.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군대가 되려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래 다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죠? 숫자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거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숫자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죠. 베드로가 알아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는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도 이것을 행한즉 할 때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믿음의 덕의 절제를 하고 시작하는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신성한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흡족한즉 풍성해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풍성한 것과 그 다음에 9절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매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가 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맹인이 된다. 그렇죠. 맹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육신의 눈을 뜨잖아요.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집니다.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를 않아요. 다 보지를 않아요.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과 예전에 어디 야외에 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은 저는 풀을 보는데 권사님들은 나무를 보시더라고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떴다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르거든요. 도둑은 뭘 벌어요, 여러분? 도둑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있나 이게 보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그러나 도둑은 보죠. 그래서 그것을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고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도둑놈이 시장에서 남의 전달을 훔쳐버렸어요. 금방 잡혔죠. 그래서 이 포졸이 야, 이 미련한 사람아, 사람이 많은 데서 거기서 남의 전대를 훔쳐가냐? 그랬더니 도둑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그것밖에 안 보였대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가면 저 사람이 나 잡아갈 거, 신고할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전대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 뜬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눈 감는다고 다 안 보이는 거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오늘 얘기는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래서 이런 것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는 눈 뜨고 살아도 이게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지 않는 이런 성품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와 같다냐면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럼 가까운 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시안적이다라. 즉각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편적이라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세바를 보고서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때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매모호한 우리야 장군, 한 충실한 장군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멀리 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못하고 9절에 보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뜬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안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냐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해서 오늘 보아야 할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짧은 것만 보는 것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